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5월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정을 생각하며 이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수예배로 나아갑니다. 어느 형편과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 정신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간구가 또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22번째 헛된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헛된 영광. 여러분, 영광이면 영광이지 헛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이 세상 살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은 자기 자원,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원에서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만 그것은 포도나무라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이기에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에 자기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모든 것이 나오기에 업적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결코 업적주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량적으로 측정하여 높고 낮음이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말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위한 헛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성경을 내가 몇 번을 통독을 했고 내가 교회를 몇 군데를 개척하고 몇 군데를 건축을 했으며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개인이든 교회이든 이것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헛된 영광에 불과한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목적을 갖고 태어나서 살게 될 것입니까? 우리 교단이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그 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특이한 연말 수상 소감이 나왔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나와서 상을 받았던 심보라 양이라는 사람이 저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도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주님만 사모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모아져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인데 그 창조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들마다 비전과 목표와 꿈을 말하는데 과연 무슨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로서는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공로와 공적이라면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 육체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만 영광을 받느냐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도 영광을 받아야겠다고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헛된 영광을 꿈꾸는 삶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아니요. 자기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모두가 자기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원함을 위해서 주님을 계속 불러댑니다.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많아지게 해주소서. 예수 잘 믿는 나, 예수 믿어서 성공한 나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명절 때에 외지에서 나간 자식들이 시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과 며느리, 사위, 손자들까지 도시에 갔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라면 교회를 개척하여 몇 년 만에 기적적인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급성장한 교회, 부흥한 교회, 전도로 세워진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 그래서 강사로, 관증자로, 부흥 강사로 계속 초청을 받게 됩니다. 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자기 영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는 것만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제쳐두고 독자적인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이란 아담 유혹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에서 이것이 아닌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 일만이 아니라 집안의 일이나 회사의 일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삶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짜증과 한숨만 나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하려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다니고 있는 것이 상호 위선과 상호 기만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나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이력으로 삼고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인 예수 믿은 지 4대 가문이라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께 영광은 아닙니다. 지금 과연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물어봐야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육체의 일과 육체를 쫓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굳어진 전통과 교리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몇 곳을 우리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여진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랑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생명부터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것만을 사랑하느냐?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서로 높냐?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인데도 그 받은 것을 마치 자기에게서 난 것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지금 배가 불러 왕노릇하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인 바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리석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친히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받은 즉 권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울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자리, 자랑하는 자리,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 우리를 바울 사도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것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모습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방금 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인 그 아들의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인간의 결단이나 야망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월 갈수록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셔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자원, 자신의 능력을 지어 짜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결과는 결국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이 구하는 헛된 영광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사망을 이루지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분노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은 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주님 회개합니다. 내 자랑, 내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다지도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헛된 영광이라.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백하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고백한 대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적으로 곤고하여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빚어주심으로 육체의 건강 때문에 신앙의 삶에 병들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일치월장 성숙되어가는 경험을 하는 귀한 아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삶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